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스룹바벨과 이에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수레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라는 글을 올렸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랏과 다브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그때에 상소를 올린 사람은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에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습 납발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신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어서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이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소굴이었음을 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일을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르훔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아멘. 집요한 악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악한 힘은 선한 힘보다 7배 강하다라는 이 과학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EBS에서 이런 사회과학 실험을 해봤는데요. 통제된 구역에서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퍼지는 속도를 각각 측정해 보니 나쁜 소문이 7배 더 빨리 퍼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는 정보보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라는 정보가 더 생존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나를 해칠 수 있지만 좋은 사람은 나를 해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를 죽일 가능성이 낮으니까 오히려 그 정보의 중요성이 낮게 되는 것이고, 저 악한 사람은 나를 죽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정보의 중요도가 훨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자들에 대한 소문, 야, 저 사람이 저렇대, 저 사람이 이런 단점이 있대, 이런 소문은 훨씬 빨리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대중도 본능적으로 위험하고 나쁜 소문에 더 끌리는 법이죠. 이것이 지금까지도 인류가 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 공사 중 훅 들어온 방해 공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년 만에 유다 민족이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오니 이 50년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해를 놓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유다 민족이 다시 강성해지면 그들이 50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니 매우 필사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민족이 돌아온 것은 결국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상급자에게, 아니 우리가 50년 동안 살았는데 당신이 칙령을 내려서 얘들이 지금 우리 땅을 뺏어오고 있다, 이거 좀 영토 조절 좀 해달라, 혹은 분할 구역을 나눠달라, 혹은 쟤네들은 여기 차지하게 하고 우리는 여기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구획을 나눠달라, 위에 부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상소를 올려가지고 그 위에서 행정 처리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피해가 생겼으니 이걸 좀 조절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단 냅다, 모함부터 하고 봅니다. 나쁜 소문이 귀에 더 박히기 때문이죠.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자,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런 공사를 막았습니다. 이들의 공사 막는 것은 단순히 성전 재건 공사를 막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다시 재건되는 것을 막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성전만 덩그러니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머물 숙소,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타 등등 필요한 여러 가지 관제 시설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이 돌아가게 하려면 결국 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가 성벽을 세워서 외벽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어야 비로소 경제 활동이 되겠죠. 안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경제가 돌아갈 것이며 주변의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며 그래야지 뭐 예배가 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즉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타 등등의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도읍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 건축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예루살렘 재건이라고 하는 큰 사업적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쟤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은 그 영향력이 점점 더 퍼져나가서 결국 우리가 다 빼앗길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 일단 냅다 모함부터 해서 나쁜 소문이 퍼지게 만들어서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노력이, 이들의 이 집요한 상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 기원전 559년부터 530년까지 그의 재위 기간입니다. 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라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멘. 자, 유다 민족을 정확히는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소위 이제 포로로 끌려온 노예가 됐던
하층의 부족들에게 해방을 선포한 사람이 고레스, 키루스 2세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후임자인 다리오 왕, 그리고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이 재위 시기를 보십시오. 거의 100년 가까운 시기 동안, 100년 동안 계속해서 방해하고 방해했다는 겁니다.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성전은 다리우스 왕 2년 때 완공이 되죠. 방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10몇 년 만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지어져서 의미가 없고 성벽도 짓고 도시도 재건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계속 상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하다가 멈추고 이런 지리한 일들을 언제까지 하느냐?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도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모함하고 험담하고 심지어 매수하고 나중에는 암살까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나중에 느헤미야 때 벌어지죠. 그래서 이 연대를 살펴보면요, 자, 왼쪽이 이제 페르시아 왕들의 학술명입니다. 키루스, 다리우스 1세, 성경에서는 다리오라 나오고요. 크세르크세스 1세,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오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우리말로는 아닥사스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성전 재건 사역은 537년부터 시작했는데 바로 이듬해 중단되었다가 재시작한 게 520년, 그러니까 약 5년 만에 재시작을 해서 4년 후에 완공을 하죠.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한 지 사실 총 20년이 걸린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약 60년의 세월이 흘러서 에스라가 드디어 돌아오죠. 이때가 보통 2차 포로 귀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고 이때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죠. 자,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에스라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마칠 수 있었죠. 만약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런 신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들의 집요한 공격 때문에 결국 성전은 지어놓고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건물이 제대로 기능 못하면 금방 망가지죠. 그렇게 망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내내 괴롭혔던 그들의 그 끈질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악한 자들은 이렇게 끈질기게 선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이유는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결국 추악한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 생각은 없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악한 자들이 정말로 끈질기고 포기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말과 심지어 인면수심까지도 개의치 않는 것이죠. 이런 악한 자들의 공세 때문에 이제는 그만두고 싶어질 때,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과 유다 민족에게 용기를 심어 주셨습니다. 학개 1장 14절과 스가랴 4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스엘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악의 힘은 치열하고 끈질깁니다. 악은 또한 모습을 계속 바꿔가면서 마치 이 길이 옳은 길인 양 우리를 현혹시키죠. 우리는 먼저 악의 실체를 분별하고 그 악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악은 먼저는 나의 내면에 있고 또한 나의 바깥에서 계속해서 나를 건드리며 다가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의 힘은 통상적으로 선한 힘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며 그렇기에 자신을 과신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악의 힘이 이토록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악이 심판받고 선한 자들이 승리하는 그런 당연한 일들을 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우리 현실에서 권선징악, 선이 결국엔 승리하고 악이 징벌받는 일이 날마다 실현되고 있다면 어째서 소설과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이런 권선징악이겠습니까? 악에 대한 최종 승리는 부활의 그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그날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지막 승리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는 병명을 가진 고린도전서 15장 말미에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악의 힘은 집요하고 지속적이며 끈질깁니다. 이것은 단숨에 박멸할 수 있는 해충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 모습을 바꿔가며 끈질기게 인류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나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전염병인지 모른다는 것에 있지요. 그래서 그 힘에 휩쓸리거나 유혹을 당하거나 진리인 양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성전의 재건축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막았었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자들의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합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그들은 불법적인 방법, 악한 방법으로 상대를 모함하고 혐의를 뒤집어 씌우며 그 악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정 안 되자 나중에는 사람들을 매수하고 암살을 도모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드러난 모양만 다를 뿐 악에 속한 자들은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당연히 선한 쪽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착각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과 악에 이미 물들어 있을 수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별해야 하며 선한 쪽에 서서 시련을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주님의 편에 서서 악의 세력이 최종 항복하는 그날까지 굳건히 견뎌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은 무려 100년이라고 하는 누대에 걸쳐서 선한 자들의 사역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악한 일인지도 모른 채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며 저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채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결국에는 악한 자들을 돕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속히 그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마침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한 힘으로 악을 이기려고 할 때 분명히 악한 자들을 우리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사 마침내 수르바벨 앞에서 높은 산이 평지가 된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과업들과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씌워놓은 모든 혐의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처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전 투표가 있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사람들이 많이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특별히 기독 시민들이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뜻에 합치할 수 있는 그 정책을 따라 투표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저녁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선한 편에 서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검질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